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우리 집사님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잘생긴 것이 죄라면 그저 방면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마다 영적으로 아름다움을 많이 간직하는 우리 안동섭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풍겨나오는 멋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워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풍기는 성도의 향치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는가. 꽃에 왜 벌나비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 향이 있어서 그래요. 또 좋은 단 꿀이 있어서 그렇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결혼의 원칙들,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멘탈, 생각이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요.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유익하니 그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꼭 오신다는 그런 재림 사상에 아주 강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뭐하다?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 혼자 있는 사람들, 또 혼자 된 사람들 좀 그냥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기가 힘들면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사들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립니다.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명하노니 해서, 명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결혼했으면 갈라서면 안 된다. 서로 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결혼 제도는 어느 누구도 흩을 수가 없어요. 그걸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나는 신앙을 위해서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을 안 가진 쪽에서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신앙을 이유로, 신앙을 핑계 삼아갖고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자가 안 믿어요. 근데 남자는 잘 믿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신앙 때문에 그 여자하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신앙이 좋아요. 남자는 이게 신앙이 없고 매일 술만 먹고 담배 먹고 노름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헤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노름은 하되 당신 갖고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빨리 헤어져 줘라. 누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믿는 당신 때문에, 믿는 상대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믿는 사람 위주로 자꾸만 하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 위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한 가족 된 사람들이 이미 전부 다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걸 해주라고 우선권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자가 크리스찬일 경우는 절대 나눌 수가 없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한 사람이 있고 없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기를 원하면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쪽에서는 모르지만 신앙을 이유로는 어떤 것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이 결혼의 원칙들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에 대한 의미 가운데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기능이 살아나고 성적인 이 감동, 충동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자꾸만 타부시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충동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었어요. 그럼 배고픈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밥을 며칠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자꾸만 와서 성생활을 그만하고 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것을 사탄이 이용해 갖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거룩한 체하고 성을 절제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타락한 모습으로 빠져들게도 만들고.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니, 자연스러운.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것이 절제가 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절대 헤어지지 말라. 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례한 사람들 한 사람도 이렇게 헤어지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한 사람이 헤어졌어요. 가슴이 아파요.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약속도 하고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헤어질 때는 말도 없이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 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헤어지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성서적인 거예요. 헤어지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가슴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생활에 대한 교훈은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7장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정육이 불같이 타는,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남자나 여자들을 두고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의 통해서 사랑스러운 생활은 가정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아담 혼자 살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처량해요.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줬어요? 아담을 푹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갖고 여자를 빚었어요. 그때 남자가 푹 잠들었기 망정이죠. 깨서 간섭을 해보십시오. 허리는 24입니다. 가슴은 36입니다. 아주 골치 아파. 코는 조금 높게 해주세요. 눈은 호수처럼 맑게 해주세요. 아주 푹 잠들게 하고. 그럼 뭐로 줬어요? 돕는 배필로 줬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줬다.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할 이유가 있어요. 서로 돕고 상생을 하고. 첫 번째 이유가 서로 도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돕는 자로 주셨어요. 헬퍼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남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돕는 배필로. 두 번째는 성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짬만 빨리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분방하지 말라.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생활은 가장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리듬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유업으로. 나를 닮은 DNA, 내 DNA, 내 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와서 씨를 못 가지면 참 어려웠어요. 그것도 여자는 아무리 낳아도 안 되고 남자를 낳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을 대를 이어가 종수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돕고 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대를 이어 종속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결혼한 자를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결혼하면 어떤 걸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7절. 오늘 다 읽지는 못했는데. 자, 결혼하면 첫째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려.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매였느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꼭 가야 돼요.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저 자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매인. 남편은 누구에게?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군기를 잡을까 생각해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 탁 들어오게 할까?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결혼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여야 돼, 매여야 돼. 근데 안동분들은 안 매이는 것도 같아요. 몇 분 매여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성서적이에요. 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가 보완을 하고 서로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할까?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뿌리치고 자유롭게 막 하는 것 잘못이에요. 어떤 분은 매이지 않고 혼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서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아내도 팽개치고 또 아내는 남편도 팽개치고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여자분들은 신앙 좋아서 남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남편들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첫째 이해를 하세요. 나는 누구에게 매였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눈치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한테 배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늦게 있으면 전화해 주는 게 당연한데, 야, 너는 남자가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느냐? 매여야 돼요, 매여. 두 번째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습니다. 다 죄가 아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이 혼자 살면 편할 텐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편하려면 혼자 있어야지 편해요. 9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편해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뭐가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밤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TV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안방에서 잡시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끄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마음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나 죄는 아니지만은 육신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옷도 내 마음대로 벗으면 안 돼요. 제대로 벗으라면 제대로 벗어야 돼요. 그런 얘기. 양발도 막 뒤집어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고가 들어오면 지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왜? 또 아내는요, 결혼하면 임신하고 애기 키우고 육아하고 이런 것들. 남자는 아내를 또 자식들을 어떻게 부양할 책임을 갖고 이런 고난이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 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의견 차이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다 없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있어. 더 큰 고난이.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게 사랑으로 받으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가면 그때부터 투쟁이 되는 거예요. 매일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받으면요, 이게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걸 아시죠? 세 번째는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없는 자처럼,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매여갖고 그냥 염려 속에 산다는 말이죠. 세상 일의 염려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하되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염려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처럼 왜? 염려라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그로해서 염려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요, 또 다른 더 차원이 다른 여러분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우리가 해요. 크리스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선 이해를 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 결혼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냥 나처럼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혼자 지내도 좋다. 꼭 이것은 재림사상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독신자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세 가지가 이런 물리적이고 성적인 충동이라는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적 은사라면요, 혼자 사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갖고 그런 환경적인 성적인 구애되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중도에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또 결혼했다고 죄의식을 느끼는, 죄의식 느끼는 그게 죄라. 이제까지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결혼도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가 기쁨으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좀 그런 마음이 왔는데 내가 한번 약속을 했고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자기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이해를, 이렇게 자기가 억제할 수 있다고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이상형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꼭 자기는 죄 짓는 것처럼,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은사의 길을 주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충성하고 싶고 내 전신을 헌신하고 싶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나스린처럼. 그죠? 나스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전적으로 몸을 들여 주님께 전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폭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평생 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홀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혼자 산 사람들에 대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 영원한 것을 더 큰 것으로 생각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좋지만 더 하나님의 축복과, 그래서 동정으로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 모든 것 배설물에는 바울은 생각하기엔 결혼하는 자체까지도 다, 내가 그런 권도 있지만 다 2차원, 3차원으로 뒤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은사대로 해라. 너희들이 부르신 은사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럼? 결론은 여러분 38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용기를 얻으면 더 안 돼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나는 더 잘하겠다고 해요. 또 전부 다 결혼 안 하겠다가 뭐 큰일 나요. 더 잘하니까 헤어지. 너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바울이 결혼하는 거 참 잘하는 거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의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결혼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관과 재림관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게 타고난 사람 말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또 자꾸만 자녀들한테 결혼하라 하니까는 또 자녀가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갖고 와서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읽어보소. 뭐라고 써있나 말씀대로 좀 사시라고. 또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참 이게 또 바울이 그런 신앙관이 여러분 보세요. 의, 어떤 거룩 이런 걸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돈,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이런 개념이 틀려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1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절을 이해를 좀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한 아주 예민했어요. 할례. 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니요. 이게 더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서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며.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뒤로 넘어질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더 중요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돌리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래서 말하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면 무할례자로, 할례자로 부르면 할례자로 그대로 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부름을 받을 때 너희들이 종이었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르심 받을 때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종이 아니야. 그게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외적으로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외적인 것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생활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내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혼자 있던 결혼하든 할례든 무할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냈으면 좋겠다.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외부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거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혼자 돼서 재혼을 한다는 것과 그냥 지낸다는 것,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거와 그냥 독신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흐트러지면 그 줄을 했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혼자 사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할래다 뭐 할래다. 그 할래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말만 결혼을 했지 전부 다 이게 파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것이든 합당하게 흐트러지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인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흐트름 없이 주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외형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왔어.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돼, 사실. 그래서 형태가 있으면 형태 속에 우리가 내용을 또 집어넣어야 돼. 너무 우리가 좀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 누구의 위주예요? 상대방 위주로 다 생각을 하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울의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뭐 하고 안 하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가 할래 저다 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원학원에 갖고 있는 모토잖아. God first. 주님 먼저란 말이죠. 주님 먼저. 그 외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가 안 되면 결혼을 해도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가 안 되면 결혼을 안 해도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가 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가 되면 혼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결혼해봐라 고생할 거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도 불행할 거다. 결혼해도 불행하고 결혼 안 해도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면 내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행복한 거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가 아니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아도 불행하고 무할례도 불행하고 주님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라니까 바울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죠. 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한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서로 매인다고 했죠. 거룩한 매임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원칙은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결혼해도 행복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도 행복하고 할례자로 부름을 받아도 행복하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아도 행복했고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결혼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혼자 있는 것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임신을 받은 그 상황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 여정이 주님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